오늘 법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주일은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전주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넘쳐서 나중에는 갖고 오지 말아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는 기쁨이 충만했었다. 그래서 그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갖고 오게 하시고 이제 처음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가장 처음 만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느냐?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 그러면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성막은 그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에 대해 접근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할애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기술한 그 분량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 이 성막의 가치가 굉장히 큰 것이다.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성막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데 가장 두드러진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메시아가 어떤 인격, 어떤 사역,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는 시청각 교재로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 또 성전 예배를 통해 메시아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의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이루고 있는 많은 기구들이 있고 성막을 이루는 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이 법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법궤가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도 그렇지만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이동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법궤였어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앞서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했고 그리고 어디서 머물지를 거기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법궤가 그들 앞서 가면서 그들이 머물 곳을 찾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성막의 모든 구조 그 기물들을 볼 때 법궤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법궤가 왜 그렇게 우선시 되느냐 하면 성소는 법궤를 두기 위해 만든 겁니다. 성소를 왜 만들었느냐? 법궤를 두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 법궤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래 그 박스는 법궤이고 그 법궤를 덮은 걸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은 사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를 이루고 있지만 명칭이 다르죠. 법궤, 언약궤, 증거궤 뭐 이렇게 불러지는데 그 법궤 위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 시은좌라고 표현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 그래서 그 법궤를 그들의 중심에 두기 위해 성소를 짓게 하셨고 그 성소의 가장 내밀한 지성소의 법궤가 안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법궤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하는 상징이 바로 이 법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만들어진 재료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시띠나무로 이 법궤가 짜여졌고요. 두 번째는 금으로 그 법궤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든 재료는 이제 딱 두 가지예요. 그것을 볼 때에도 우리 주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법궤를 통해서 조각목, 정말 이 시띠나무는 메마른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 아카시아 목의 일종인데, 이 시띠나무가 메마른 그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이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이 시띠나무는 날카로운 가시가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띠나무를 이렇게 좀 상처를 내면 바로 거기에서 수액이 나오는데, 그 수액은 의약 제조용으로 많이 쓰이는 아라비아 고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 메마른 토양,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척박한 이 메마른 세상에 우리 주님은 오셨고, 그 메마른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기에서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신 분이시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그런데 그 주님께 주어진 건,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 주어진 건 가시면류관이었죠. 근데 그 가시면류관에 찔린 그 몸에서 흘린 그 물과 피는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보배로운 향유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띠나무를 보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띠나무로 법궤를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면 뭐 2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표현되는 그것도 신학자들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수치적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수치 그대로, 뭐 길이는 뭐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너비는 몇 규빗, 그 자세한 치수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모세는 보여주신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 예술가들이 자신이 얻은 어떤 영감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창조해내죠. 그래서 창작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조형물을 만들고 조각을 새기고 하는데, 이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상상이 가미되거나 인간의 어떤 예술적인 혼이 담겨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 하늘의 영역,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방법까지, 이건 금을 부어서, 이건 금을 쳐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까지, 어디에 달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 형상을 구현해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궤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들어진 법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거기에 금을 둘렀다. 그래서 금은 이제 신성을 상징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데 그 주님 안에는 강력한 신성이 있었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연약한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둘러싼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신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영광에 압도되어 그 신성에 압도되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메시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그 안에 있었던 그 신성을 발견함으로, 그 감출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을 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졌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 우리를 떠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신성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신성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비춰지면서 거기에 부복하고 굴복하여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연약한, 부서지기 쉬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은 결코 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육체를 휘감은 신성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쌓인 법궤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분히 보고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법궤 안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이냐? 그 법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볼 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래서 한 오멜이 담겨 있거든요. 그 항아리에. 그 한 오멜은 한 사람이 그날 취할 양식의 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었죠. 그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데,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 주님이 정말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법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들을 살리신 그 만나가 담겨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참 만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이 두 돌판은 처음 돌판이 아니었죠.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그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받아온 돌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실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율법을 담기에는 우리가 너무 죄가 많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을 사실은 사랑하지도 않아.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는 공정한 세상을 바라고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참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질되고 사람은 어느 한편으로는 공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연약함을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사람의 전부를 들여다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공정한 사람인가 의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또 정의를 구현한다.
그래서 그 전에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안에서 발버둥치는 정의일 뿐이지 그것이 정말 온전한 정의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 인간의 미래가 암울할 정도로 이 땅에서 과연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것인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만 그 자리에 앉는다면 이 세상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인가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된 공의와 정의가 인간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은 너무나 요원하고 아니 요원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좋은 제도를 운영해야 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변질되고 또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용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요구가 멈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고 온전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선을 행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그 돌판을 준비해 갖고 오라고 하셔서 거기에다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이 바로 이 법궤에 담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해야만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첫 돌판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법궤에 담긴 그 돌판은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나 하나님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라의 무리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반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너희들만 하라고 그랬어? 우리도 다 레위 지파인데 왜 그런 특권을 너희들만 누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모아서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즉각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변호하고 나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옳은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그 수장들의 지팡이를 다 모아가지고 법궤 앞에 이제 내려놓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그 법궤 밑에 내려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그 지팡이는 움이 돋고 싹이 나서 살구 열매가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사장의 그 사역,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선택하신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거든요. 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다 이 땅에서 죽어간 사람들일 뿐이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얘네는 생명이 없어요. 지팡이는 죽은 겁니다.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깎아서 지팡이를 만들었는데, 얘는 땅에다 꼽아둔다고 해서 얘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그날 밤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건 죽었던 것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의 생명이 임하니까 거기가 다시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부활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이 그 밤에 열매가 달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기적이 뭐냐? 죽었던 내가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영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를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부활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가 아무 의미 없이 정말 어떤 그 목적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예시되고 모세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 식양대로 보여준 식양대로 만들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뭐냐? 그 중에 제일 되는 게 뭐냐? 법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도 우리에게 정말 그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생각해 볼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법궤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구는 사람이신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연약함과 그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에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눈빛에서 그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신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두 가지의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나 감출 수 없는 그 신성을 발견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한 사랑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조각목에 불과하지만 금으로 둘러싸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바를 이루어내셨던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신성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부활의 기적이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 교회 올 2023년 표어가 어제 송무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만으로 8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부흥을 꿈꾸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실패감이 마음을 짓누르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는데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전도합시다라는 목표를 세운 적은 없었잖아요. 표어로. 그러면 2023년은 전도합시다라는 것으로 세울까?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면서 썼다 지우고 그러던 중에 전도가 됐든 성장이 됐든 교육이 됐든 또 개인적인 삶의 어떤 요구와 바램이 되었든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을, 나의 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음에 다시 소망과 기대가 생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증거된 말씀처럼 메마른 광야 같은 물 한 모금조차 마실 수 없는 사막 같은 내 심령에 또는 우리의 환경에 또 나의 인생길에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근거가 뭐냐?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연약한 육체로 오셨으나 그 안에 충만한 신성이 우리 눈에 보여져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 굴복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올 23년에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성막을 통해 성소를 통해 법궤를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모습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상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법궤를 바라보면서 연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코 감출 수 없는 거룩한 신성이 내재되어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참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심, 또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이 법궤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사막 가운데 강을 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